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침략자 곡의 멸망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하사를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한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절부터 2절은 내용상 38장 2절에서 4절까지와 일치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38장 4절은 두 개의 동사 돌이켜, 이끌어내대를 사용하는 데 비해 2절에서는 동사가 4개, 돌이켜서, 이끌고, 나와서, 이르러로 확대됩니다. 여호와가 전쟁의 실제적이고 유일한 결정자임이 더욱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역사를 지배하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장수들이 맞대결하듯이 직접 곡을 치십니다. 곡이 손에서 활과 하사를 떨어뜨리고 그의 군대와 동맹군들은 이스라엘 산악지대에서 쓰러집니다. 곡이 의존하던 전쟁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용맹을 자랑하던 병사들이 들판에 쓰러져 맹금과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라는 5절 말씀은 최종 결정자의 판결처럼 들립니다. 세상 권력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통치할 뿐입니다. 곡의 전쟁과 패배는 여호와께서 삼중적인 목적을 갖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다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전 587년의 파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해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고에 따르면 한 민족의 패배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패배로 함축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져서 이스라엘 넘겨주신 것이 됩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민족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을 보고 여호와를 조롱했던 민족들이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곡을 멸망시키는 여호와를 보고 그분의 능력을 목도하게 됩니다. 곡의 대군이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나서도 죽은 자들이 치우고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매장지에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곳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입니다. 7달이 지난 후에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두 부류의 집단이 시체를 완전히 치울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조사하는 자들이 땅바닥에 남아있는 사람의 뼈를 보고 그 옆에 표돌을 세워 표시해 놓으면 매장하는 자들이 이를 다시 하몬곡의 골짜기에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곡의 군대를 진멸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날에 이스라엘은 매장 작업을 통해 이름을 얻습니다. 여기서 적의 시신을 치우는 것은 적에 대한 예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의적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곡의 멸망으로 승리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찜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연회를 열어
자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산에 풍성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과 잔치 음식이 아주 예외적입니다.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 잔치를 마련하시고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을 불러 침략군들의 살과 피를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한때 주변 나라들을 두렵게 떨게 했던 세상의 왕들과 용사들이 짐승들의 연회의 고기로 사용됩니다. 이 단락의 이미지는 에스겔의 영향을 받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중에 26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미래적 구원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주도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복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열심이 유배지로부터 귀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분의 약속은 회복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언약관계가 다시는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지속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배지에서 데려와 가나안에 평안히 살게 해주실 때 이스라엘은 우상과 불순종과 배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악을 용서받았지만 유사한 잘못을 다시 범할 수 있기에 거듭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니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자신의 수치와 내게 저지른 모든 배반을 짊어지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후에 제대한 삶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회복된 관계가 다시는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곡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것은 침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곡은 우리가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입니다. 평온했던 삶의 한복판에 제멋대로 헤집고 들어온 곡과 같은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워서 그런 것이지 이길 수 있다면 확신만 있어도 마음이 담대해지고 담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들이셨으니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나운 새와 맹수들이 그들을 먹어 치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원수보다 더 크신 분,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신 분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패역한 백성을 향해 분노를 쏟으시고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제는 돌아온 백성을 향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열방 중에 자기 백성으로 인치시고 함께 하시며 자신이 거할 처소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보기 싫으면 얼굴을 돌립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합니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과는 비스듬히 않습니다.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이와 같이 가리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선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결국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이 그분의 진심과 본심을 깨닫습니다. 부끄러워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처로워서 사랑스러워서 주님은 얼굴을 들어보십니다.
가렸던 얼굴을 향해 돌리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십니다.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은 얼굴을 비추시고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